And God spoke all these words, saying,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bondag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 carved image.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nor his male servant, nor his female servant, nor his ox, nor his donkey, nor anything that is your neighbor's. 지난 1992년 7월 미국 대선 후보로 빌 클린턴과 치열한 경쟁자였던 미 해군 출신의 로스 페롯은 자신의 정직성을 ABC 뉴스에서 간단 명료하게 진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I don't dig into people's private lives. I never have. 나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파헤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받기 위해 그가 보였던 외침은 무색하게도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비밀리에 용역을 써서 자신의 대선 캠프 발론티어들의 뒷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말을 하거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로스 페롯은 거짓말을 했다. 로스 페롯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정치인들의 이런 거짓말은 처음이 아니었고 또한 이 거짓말은 절대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타임즈는 오바마의 머리 위에 게이를 상징하는 무지개를 띄워줌으로 역대 첫 게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또한 따가운 질타를 피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지금 대선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오바마와 롬니 두 대선 후보는 지금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 요즘 많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당신들이 만약 헌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 투표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몰몬 교도인 롬니를 향해서 당신은 교회에 거짓말하러 가느냐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캠프에서는 복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굿뉴스. 우리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는데 9계명만 가지고 살아도 되는 특권을 준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 땡큐 오바마, 땡큐 롬니.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든 이 정치는 아주 스펙터클한 경치가 되었습니다. 구경거리로, 볼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9계명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Everybody lies, but it doesn't matter because nobody listens.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9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번째 계명, 거짓에 대해서 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9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입술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구계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구계명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법 앞에 평등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누구는 거짓말을 해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욕을 가서 나는 뉴욕의 거리를 걷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 꿈이었다. 그러나 내가 뉴욕의 거리를 걷다가 길을 잃고서야 나는 뉴욕이 어떤 곳인지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업도시는, 이 산업사회는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회다. 세네갈 리드 머신. 지금 세네갈에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서 살며 프랑스의 말을 하고 살고 싶은 그 말을 비하해서 한 말인데요. 세계 중심의 경제와 문화를 주도한다라는 이 뉴욕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로 부풀려져서 그렇게 세워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짓말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진실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계명,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서류, 위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설 수 없는 자리를 서게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히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때로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벌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2012년 최고의 드라마라고 불려졌던 추적자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종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자의 세상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이야기. 강동윤이라는 한 대선 후보. 그가 가진 것은 장인어른이라는 아주 큰 대기업, 경제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멋있는 스피치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의 언변술. 그러나 이 사람과 한 서민, 시민경찰과의 그 끝없는 쫓고 쫓기는 그 거짓말 앞에서 참 사실을 말하려고 했던 그의 고백이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때 너무나도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벌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미연과 또 딸을 잃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갔던 그 중심에는 바로 거짓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짓으로 이끄는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비밀들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한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로스페론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제가 지난 4월에 저를 아주 열심히 파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 딸 가희였습니다.
제가 성경 지리 문화 답사를 가서 열심히 셀카를 찍고 다녔습니다. 마침 그때 아내에게 셋째를 낳아준 이 감사의 선물로 삼성 갤럭시 탭을 사줬는데, 아내가 제가 작년 연말에 형님 결혼식 때 가서 3G로 이메일 체크 잠깐 했다가 400불 가까이 통신 요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내에게 압수당하고, 그래서 갤럭시를 들고 가게 됐는데, 이 갤럭시가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기 참 좋습니다. 셀카를 찍기. 셀카를 열심히 찍는데 주변에 있던 많은 관광객들이 저에게 와서 웃으면서 같이 찍고 싶다 그러고 같이 찍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저희 가해가 갤럭시 이제 사진을 넘기면서 제게 하는 말이, 아빠, 이 사람들 이름이 뭐야? 나 잘 모르는데? 근데 왜 키랑 같이 갔어? 키 아니야. 나도 이 사람들 누군지 몰라.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은 그리스였고요. 두 번째는 터키였습니다. 아마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관광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사진을 남기자.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돌들을 찍고 경치를 찍었지만 저는 사람들과 늘 찍었습니다. 마침 우리 그 10대 학생들에게 우리 멋있는 연출을 한번 어떻게 했니? 그래서 you kiss me 라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제 볼에다가 뽀뽀하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저희 아내는 잘 놀다 왔군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 가인은요, 누구야? 이름이 뭐야? 그걸 계속 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힘들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 공동체 하나님 주셨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참 나눌 수 있는 테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집사님 왜 이렇게 예뻐요? 장로님 멋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말이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는 일이라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진실을 말하지도 말라라는 것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는 많은 성도들이나 목장 안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때로는 좀 저 목장 식구를 조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훈계가 목원 식구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아주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들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사실이라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와 교회 안에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심각한 거짓말, 때로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들추어내서는 안 될, 파서는 안 될 그들만의 프라이빗을 우리가 건들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사실을 얘기하되 진실을 얘기하되 또한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지 않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상대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의 말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할 때 그 상대는 어떤 말을 창조해낼 것인지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미묘한 것에서부터 폭발적인 것까지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스피치의 자유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며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스피치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등으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지체들을 한번 찬양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나눈 말씀을 놓고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은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폭력은 거짓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은 언젠가 드러나고 발가벗겨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노쇠해지고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감춰진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짓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